저는 누가복음 21장에서 23장, 부족하지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넘어가다. 예, 지금 제 위의 제목은 제가 따로 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들의 표제를 제가 붙여놨고요. 지금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말씀은, 지금 눈을 들어 이 말은, 의도성이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의도성 있는 시선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 안에 돈 넣는 것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렙돈이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고 그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라면 1데나리온이 128 렙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만약에 10,000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 계산을 해보니까 1렙돈이 한 600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는 것은 정말 1,200원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돈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부의 돈을 정말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본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저도 사역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에 우리의 시선이 과연 갈까? 혹은 또 그 가치를 예수님처럼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내세울 거 없는 날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돈 능력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지금 앞에 헌금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았다면 이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전을 가리켜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앞에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에 비해서 정말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어떤 얘기들에 의하면 그 헤롯 성전이 이렇게 뭐 그 성전의 사방에 금판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어가지고 해가 뜨면 정말 찬란하게 빛이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본문의 다른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겉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칭송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마태, 마가 같은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또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헤롯 성전의 겉모습에 매료되어서 지금 칭송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표현이 성전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지 않고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표현을 통해서 든 생각은 지금 제자들이 성전의 본질은 망각하고 성전의 외관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칭송하고 있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뺀 그 겉모습 너희 보는 이것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음, 다 무너질 거라는 그 제자들의 얘기에 아니죠. 예수님의 얘기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지금 종말의 징조.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제자들은 성전의 무너짐을 종말로, 세상의 종말로 지금 이해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러는데, 아, 예수님께서 그 또 질문에 바로 징조는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마도 징조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외관의 화려함, 그 성전의 그 어떤 웅장한 아름다움에서 매료된 그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밑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말씀 구조를 적어놨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보다 크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것들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눈에 보기 좋은 거, 크고 좋은 거,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물질이죠. 우리의 그런 물질들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다 무너지고 말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앞에 따라오는 그 앞에 먼저 들어간 그 예수님의 시선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나의 징조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점층법으로 이 사람, 땅, 하늘, 개인, 지역 점점 범위가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징조와 핍박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또 말씀을, 어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하니까 이 모든 핍박, 우리가 앞에서 본 점점점 그 징조와 그 핍박, 그런 핍박이 오히려 너희가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될 것이니까 끝까지 인내하여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예루살렘의 환난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사람은 나가고 촌에 있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이방에 다 사로잡힐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딸과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의 한날은 징벌의 날이다. 이 말씀은 결국 다름 아닌 너희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자가 오심에 대한 징조를 얘기를 하는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에 성난 소리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는데,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서 무서워 기절하지만 너희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오히려 너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이 일이 시작하거든 속량이 가까웠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인자의 오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는 속량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어, 그 마지막 때의 그 종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텔레스코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 여름이 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리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직 예루살렘 멸망이 오지 않은 이 세대들에게 정말 너희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처럼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온다. 그래서 너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치 마지막 때가 올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지 않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반드시 그 날은 오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너희가 인자 앞에 정말 그 속량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반드시 이 날은 누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또 37절, 38절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37절에 예수님께서 낮에 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라.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다가 배반하는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떤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그러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해요. 그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유다가 허락을 하고 또 유다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려고 한다. 늘. 그래서 사탄과 손잡는 자는 누구라도 어떻게 죽을까 궁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까 유다가 허락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쓰는 도구가 돈인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려고 쓰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돈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다.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표현하기를 양을 잡을 날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러고 또 11절에 보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15절까지 여기 이제 기록해 놨는데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유월절 먹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먹는 것이 중요한 날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유월절 먹기인 이제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 떡과 잔,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몸, 예수님의 몸, 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 떡과 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해라. 잊지 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이렇게 먹기 이런 좀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먹기, 칠칠절 먹기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유월절 먹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을 또 기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만찬과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왜 예수님을 파는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가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나의 죽음은 이미 작정된 것이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작정되었다. 네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너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경고해 주시는, 반드시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신 게 아니었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에서는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원하지만 큰 자는 젊은 자, 여기서 분명히 젊은 자는 어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고, 다스리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으시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왕들과 다른 섬기는 왕,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섬기는 자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섬기는 자가 진정 다스리는 자고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자, 다스린 자 되고 싶다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 되어라. 섬기는 자가 바로 다스리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진정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섬기는 자, 진정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가 너희가 맡기며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내가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시험받고 그런 어떤 핍박,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상급이 있다. 내 상에 먹고 마시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예수님의 상급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며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쫓고 너희 앞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시험과 핍박을 감당하면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리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을 할 거라는 예수님의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해서 네가 오늘 닭 물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네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겠다고 했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아주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아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너는 돌이킬 수 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반드시 굳게 해라. 이걸 반드시 기억해라.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앞으로 넘어질 거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이 마음으로 네,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전대와 배난과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채우심, 일하심을 경험해 본 자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채우심을 신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전대와 배난과 이 검을 이제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은 어, 전대와 배낭은 돈을 넣든지 물건을 넣는 거. 근데 검은 무기거든요. 무기.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하는 자가 검을 만약에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세상 무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때 전대에 돈을 넣고 물건도 넣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실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이런 또 저 아주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서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겉옷은 중동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검을 사기 위해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검은 바로 말씀의 검이 아니겠는가. 예.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것이 무기가 되면 사람 죽이지만 말씀이 무기가 될 때 사람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의 기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지금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신 것은 지금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하시는 이 기도의 를 보니 예수님은 장소가 정해 있었다. 이 기도에서 감난산이라는 장소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에 보니까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고 밤에 감람원에 쉬신다고 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끝내고
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지 않았나. 이 예수님의 그 습관,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 중요하다. 기도의 습관, 정말 그 장소와 시간들을 정해놓고 정말 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예, 그 생각을 해보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도 따라간, 여기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따라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 어떻게 보면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요, 주님과 꽤 거리가 멀리 있는 거죠. 돌돌질 만큼이라면 생각보다 먼 거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 지금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든 생각이, 지금, 돌 던질 만큼의 거리도 멀다. 정말 더 가까이 예수님께 있어야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돌 던질 만큼의 거리도 아니고 정말 바로 앞에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너희의 때, 그 어둠의 권세의 때에 그 한 무리, 그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이제 하나인 유다가 이제 무리에 앞장서서 오,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는 손을 대지 않던 자들이 지금 유다를 앞서 오는데 유다가 입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인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제자들 역시도 칼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대사자장의 종에 길을 쳐서 떨어뜨리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걸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네, 참으라 말씀하시죠. 네, 근데 참지 못하는 제 자신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께서 부인할 거라 했던 그 부인 하는데, 여기서 보면 죽기까지 지금 따르겠다고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디 가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그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사람들 한가운데 숨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주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는데, 이 닭 울기 전에 세 번의 어떤 추궁도, 세 번의 부인도 이게 점층되어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자도 굉장히 좀 천한데, 이 당시에는 여종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조금 후에는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는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좀 점잖게 얘기를 했겠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근데 너도 그 도당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얘기했겠죠. 아마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국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 버전이 바뀌기 전에는 더 강력하게 표현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제 닭이 울고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때 주님의 이제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심히 통곡을 하는데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처럼 두려움 앞에 쉽게 변절된다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사탄이 너희 밀가부를 했지만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지금 우리의 넘어지는 이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그 궁유함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죠? 그러나 이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인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베드로를 생각하셨던 거지 그 부인할 베드로를 이렇게 보신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했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겪은 이 베드로는 아마 이 세 번의 부인이 굉장히 정죄함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세 번의 어떤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 분의 부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행절을 굳게 하면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했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 거에 대한 굉장히 정죄함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시는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장로들, 대제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일단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너희는 내가 물어도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들에게, 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대히 너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 말하고 있다.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자임을 예, 그렇게 담대히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질문에 의하면 그들이 내려야 할 예수님의 죄는 신성모독죄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발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라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공회에서는 그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 말,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죄는 신성모독죄인데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우리 백성을 미워했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서 자칭 왕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은 그 로마의 왕을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그래서 이 고발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에 정치범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이제 죄가 없다 하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얘기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 강하게 한 얘기가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있다. 처음 자기들이 얘기했던 거는 자기의 속내는 이렇게 하는 정치범으로 고발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의 진심이 지금 여기에 그 고발하는 무리들의 이 진짜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죠. 늘 선생 되기를 원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기, 말, 말하고 싶지도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헤롯 앞에 서시는데 지금 헤롯 앞에 갔었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 헤롯의 관심이 완전 재밌거리의 대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롯은 소문을 이제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것을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업신여리고 막 희롱하고 그리고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지만 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제 더 업신여리고 희롱하고 예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헤롯의 이제 어떤 마음을 아시니까 말할 가치를 못 느끼시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제 예수님을 넘기는데 사람들이 고발했지만 예,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찾지 못했죠. 못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놓아주겠다라고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그냥 예수님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하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때려서 그냥 누우리라. 또 그랬더니 또 큰 소리로 이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빌라도가,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예수님이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리더가, 지도자가 어리석은 군중 다수의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리더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다수의 소리가 그러니까 꼭 다 따라야 될 소리가 아니고 그 어리석은 군중 다수의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또 리더의 역할이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 26절에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 뭐, 이 말씀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억지로 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 예수를 따르게 된 구레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은 자죠.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이 얘기들을 또 로마서에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얼떨결에 끌려가가지고 진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족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축복, 예,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다른 이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줄 정도였으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굉장히 이미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지금 예수님의 고통과 지금 그 어떤 죽음을 향해 그 가는 길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신을 따라오면서 오는 그 우는 여자들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 좀 제가 잘못했네요. 보니까 복이 있으리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사람이 산에서 대하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리라. 이 말씀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하리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앞에서도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을 얘기할 때 제자들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계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의 오심 그러니까 가까이 올 그 어떤 멸망과 마지막 때에 올 그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푸른 나무도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어떤 선민 그조차도 지금 이같이 되거든. 마지막 때에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여기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끌려가서 예수님 좌우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행악자는 지금 관리들이 지금 여기 보면 35절에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데 이 행악자도 한 행악자도 이 관리들과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이 행악자는요. 지금 관리들과 군인들과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행악자는 지금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벌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회개함도 없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행악자, 그 사람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행한 일에 지금 상당한 보응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이 행악자를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하기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죽을 그런 죄인이지만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끌려와서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행로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그 행악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죠. 네. 그러나 그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든 생각은 그리스도이면 왕이라면 자신을 부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이고 진짜 왕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그리스도면 왕이면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지시다. 이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제6시라는 것은 낮 12시. 예. 우리 생각으로 오전 6시가 0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6시가 12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가 머리 위로 딱 정말 어느 시간보다 그 햇빛이 어쩌면 따가운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의 어둠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네, 그렇게 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른 본문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차이점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문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이 현상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시고 이제 숨지시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년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제가 이게 찾아봤어야 되는데요. 너무 죄송한데 마가복음에서는 더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적 앞에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도 여기에서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 어떤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표현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신 거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정령 의인이었다. 그것도 이방인이 네, 참 또 그래서 좀 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좀 부각되는 듯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이제 무덤에 넣어두죠. 그런데 이 사람도 공회의원, 예, 사내들인 의원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겠죠, 이 사람도. 네. 그래서, 그런데 공회의원이지만 선하고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어떤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였다. 그리고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사내들인 그 공의의 의원들은 다
대부분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이 사람 엄청 담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또 빌라도한테 가서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무덤에 넣어두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잠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뭐, 뭐 이렇게 뭐 정치인이나 어떤 조직인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어떤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나 역시도 모두가 예스 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노 할 수 있는 자. 예,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